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속성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중에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모세오경은요, 각 권이 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시작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바로의 압제와 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는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와 모든 그 성막의 모습들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훈련하신다. 목적이 있어요. 그죠?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신명기는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 시대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멀리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겁니다. 세상의 멸망의 원인이 뭐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것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타락의 순간, 더러워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홍수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쭉 나오는 것이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죄악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그릇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 기록에 따르면요, 많은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 노아 홍수 직전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모르시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100년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천천히 인구가 증가가 되는데, 노아 홍수 이전 시대는 사람이 1000년, 거의 900 몇십 년 살았어요. 사람은 안 죽고 계속 사람만 태어나니까 인구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구로 잡은 것이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명을 낳느냐가 중요한 건데 대략 잡은 숫자예요. 아주 진짜 최소로 잡으면 2억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다 잘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도덕적, 윤리적 타락과 사회, 문화, 정치적인 혼돈, 그리고 교육의 부재 상황, 청소년들의 성문란과 마약 문제, 각종 중독의 문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도 개방적이 되었고 교회 안에까지 물살은 거세게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만 삶에서 매스컴과 인터넷과 게임과 친구와 돈과 능력과 외모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 사는 시간들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갈수록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점점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조차도 구분이 가지 않고 자기 가치 기준과 양심의 기준조차 더러워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쓰임받을 만큼 깨끗하라. 오늘 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회개와 거룩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번영과 평안함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릇이 있다. 그릇 종류가 많네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그릇 쓰신다고요?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한 길.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을 보시지만 한 가지 컨디션이 하나님 깨끗한 그릇 쓰신다. 우리가 뭘 가졌느냐,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한 자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또 참 중요하지만, 그릇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깨끗하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그릇이 깨끗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애타게 사용하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물질을 부어서 권능을 부어서 탁월하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쓰실까요? 깨끗한 그릇이. 이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2, 3년 지나면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빨리 찾아왔어요. 1년 만에 찾아왔어요. 지겹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매일 기도해야 되고 지겨워. 일주일에 한 번만 갈까? 하면 그것도 아니야. 매너리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1년을 제가 매너리즘 상태로 빠져서 갔어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다시 신앙의 흥미를 찾기 시작했냐면 직분을 맡으면서, 영혼을 맡으면서, 교회를 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은혜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아요. 예전에 차인표 씨가요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언제 은혜 받았느냐, 컴패션 따라갔다가 거기 버려진 아이를 바라볼 때 눈물이 터졌대요.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더래요. 거기서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말씀에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거, 평생 그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진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저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 기도 제목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제 저 그것도 바뀌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중요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말 잘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보다도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쓰임받기 전에 깨끗하셔야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깨끗해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되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요, 저는 또 여러분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스스로 노력할 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쓰임받는 만큼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씻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는요,
여러분 민들레 보세요. 저는 이 캐나다의 민들레 대단한 것 같아요. 징그러워. 이게 한 30cm씩 올라오는 거예요. 오, 너무 흉물스러워요. 아니 민들레가 저렇게 강력한, 와, 우리 교회가 저렇게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마귀가 짓밟아도 저렇게 뚫고 올라오게 도와주세요. 생각을 바꿨어. 민들레처럼 부흥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민들레 같으면 좋겠다, 그죠?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런데 잡초는요, 양분을 안 줘도 지가 잘 자랍니다. 오곡백과는요, 오곡백과니래. 죄송합니다. 오곡백과는 웬만해서 안 자라요. 잡초는 억척스럽게 오곡백과의 모든 열매를 다 빼먹지만 얘들은 조금만 하면 뭐 이렇게 열매가 안 생기고 뭐 가꾸는 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요, 저절로 놔둬도 우리는 악해집니다. 우린 가만 놔두면 악해집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면 악해져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한 달 뒤에 보면요, 눈빛이 바뀌어져 있어요. 악해져 있어요. 우리는 서서히 악해지는 존재들이 원래요. 사는 만큼 악해요, 우리는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잡초 안 뽑아주면 잡초가 많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발 씻는 회개, 바로 따라합시다. 발 씻는 회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너는 온몸이 깨끗하였지만 발 씻어야 돼. 아, 발을 못 씻깁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와 너와 상관이 없어.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아담부터 내려온 원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 발을 씻는 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도 지나가지 마세요.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 생각, 행동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늘 씻고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연단하실 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내 속에 깊이 숨어 있었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욕심들이,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이 도가니 속에서 녹아져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든요. 하나님은 뭘 연단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요셉은요, 이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꿈이었습니다. 17세의 요셉의 꿈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형들한테 자랑합니다. 형들이 막 화가 나서 그러는데도 계속 자랑합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사랑받았다 이거죠. 그러다가 그가 애굽에 팔려갑니다. 종이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는 거기서 겸손을 배웁니다. 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없어집니다. 내 자랑이 없어집니다. 내 중심, 나 중심의 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 딱 갔을 때 바로가, 야, 너 꿈 잘 푼다며. 아, 요셉에게 온 기회예요. 예, 저 꿈 잘 풉니다. 저를 등용해 주시죠. 이렇게 얼마든지 해야 될 상황인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대답하십니다. 훈련받는 동안 요셉은 자기 중심의 꿈이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움은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으면서 제거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거룩해지면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네, 저 44년 산 만큼 44년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죽는 거잖아요. 시간은 우리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 시간이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만큼 돈을 받잖아요. 내 생명과 돈을 바꾼 거예요. 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곳에 투자할 수는 없을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갔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가 시내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크게 3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부두로 받아옵니다. 두 번째는 가서 돌판을 받아오죠. 그리고 성막 모형돌을 받아옵니다. 두 번째.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리고 돌판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갑니다. 여러분, 세 번 올라갈 때마다 40일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 거예요. 호렙산에서.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하나님과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일 한 번 하고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120일 하나님과 보내고 내려왔더니 얼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 있었으며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40주 40여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와라.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다시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담대하고 대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보낸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내가 생명을 준 만큼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내가 거룩한 곳에 나의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심령이 악해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너무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깁니다. 인터넷, TV, 그걸로도 모자라서 스마트폰, 휴대용으로 보면서 시간이 뺏깁니다. 집에만 와서 옛날에 시간이 뺏겼는데 이젠 다니면서 시간이 뺏깁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100%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는 세상이 99%라면 1% 여러분 여기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제가 행동을 가만히 관찰했어요. 저 혼자 타고 사람이 타면요, 각자 좀 얼굴 보기가 어색하니까 핸드폰. 그런 것도 있지만 습관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식당에 가면 음식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음식 기다리지만 뭐 합니까? 핸드폰. 지하철에서 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조차도 핸드폰, 미디어를 놓지 못합니다. 저는요, 2013년도에 우리가 옛날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겨울에. 저희가 2박 3일 수련회 가는데, 야, 이번에는 핸드폰을 좀 2박 3일만 좀 뺏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압수를 했어요. 야, 우리 2박 3일만이라도 좀 핸드폰 쓰지 않고, 다 미리 연락해라. 급한 전화 있으면 미리 나중에 하라고 연락하고, 2박 3일만 우리 핸드폰 끊자. 다 걷었거든요. 처음 저희 수련회를 따라온 자매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뺐으니까요, 막 울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그러면서 불안해. 정말 진심으로 부들부들 떨어요. 그리고 저 갈래요. 이거 없으니까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줬어요. 핸드폰 줬어.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핸드폰에 중독된 지금 세대들을 많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은요, 길을 가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유럽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핸드폰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 알람 기능을 해서 그걸 보고 이게 횡단보도구나 다 서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논란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다 반대합니다. 아니, 앞을 보고 가면 되지 왜 핸드폰 보냐 이거죠. 왜 쓸데없이 거기에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쓰느냐, 이런 반론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요, 집에 오면 TV, 컴퓨터에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 여러분, 매일 확인하다가 자연스럽게 페이스북 들어가다 보면 들어가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2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지금 당분간 끊었습니다. 링크드인, 트위터, 종류가 엄청 많죠?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채널들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 고든 램지, 예스 셰프, 그죠? 헬스 키친이라고. 저는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다가 고든 램지를 보다 보니까 고든 램지가 멧돼지 사냥을 해요. 멧돼지 사냥을 해서 현장에서 멧돼지를 요리를 해가지고 거기 군인들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멧돼지 사냥을 보다 보니까 그와 비슷한 멧돼지 사냥 이야기가 또 나와요. 멧돼지 헌팅에 대한 이야기가. 막 산에 가서 멧돼지. 그러다 보니까 베어 헌팅이 또 나와. 베어 헌팅이. 저 사스카추안 뭐 저런 데 가서 베어 헌팅. 막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뺏기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멧돼지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맨날 보는 게 그러니까요. 여러분 집중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은혜 받을 시간,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미디어의 많은 내용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사람의 뇌와 신령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음란물, 가장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초등학생들부터가 벌써 스팸 메일 같은 거 들어가서 전부 음란물 보고 이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의 신이 영원히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노아 때 음란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무언가 중독된 사람의 뇌는요 벌써 구조와 모양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의 뇌는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벌써 기도하려면 장면들이 떠오르고, 어떤 아이들을 상담하는 교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12살, 1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도 음란 포르노를 보다 보니까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액팅을 하는지가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이거?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16절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한 몸이 된다. 한 몸.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단 손이 우리 여기에 붙어 있으면 내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모든 신경이 다 공유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몸 아닙니까? 남녀가 몸을 섞으면 한 몸이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것까지 쉐어하는 거예요. 그의 악한 영이 그에게 엄청나게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쉐어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손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요. 삼손이 하나님한테 쓰임받다가 성령이 그를 떠나시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삼손이 어디에 시간을 보냈는지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가 가서 블레셋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내가 가서 여자를 봤어요. 그 수수께끼 내고 막 여자 때문에 계속 시간 보냅니다. 그다가 다른 여자한테 가죠.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계속 그 여자와 시간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무릎 빼고 자다가 머리 잘리고 성령이 떠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삼손은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떠난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 뺏겨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따라가고 그렇게 착하게 말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랑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방에서 뭘 하는지 나오질 않아요. 아침에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학교 가서 내일 졸다 오고 말이죠. 선생님을 만나면 얘가 뭘 밤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졸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느 날 아들을 문을 열고 아들의 발을 잡고 엄마가 발 잡는 것도 싫어해. 엄마가 오는 것도 싫어. 원래 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발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막 깔깔깔깔 들리더래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영적으로 열린 거죠. 깔깔깔 한두 명이 아니야.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왔대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다음날 아들을 만났어요. 너 밤에 뭐 봐?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완전히 음란물과 게임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가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보는 동시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그 아들의 생각과 정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끊어낼 때 굉장히 힘들었대요. 세상은 우리가 시간을 준 만큼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마귀는, 세상은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대가를 요구해요. 생명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하나 되셨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거룩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지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러는데요. 뭐 남자들은요 뭐 야동 뭐 보고 다 그러는데요. 뭐 예.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고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야죠. 하나님한테 능력을 구하십시오. 거룩하게 살려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시대가 바뀌고 풍조가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한 절대평가지 사람들한테 맞추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대가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참 불리하지만 반면 이러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조금만 주님 앞에 더 거룩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입니다. 이 아이들의 정신과 생각이 온전히 미디어에 빼앗겨서 이제 회생이 안 된다. 주일학교 교육이 안 된대요. 이제 중고등부 말씀 전하면 애들이 전부 이것만 보고 있고요. 그걸 떼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여러 번 쓰임받는 거 확실하게 충만하면 확실히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도가 높을수록 효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의 특성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카나리조라는 말인데요. 그냥 어설프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참 구태의연한 얘기를 목사님 하시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다 그런데요. 뭐 복 받는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구미에 맞는 쉬운 설교만 듣지 마시고 오늘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거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준비되셔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대가 더욱더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함을 서로 돕는 공동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 피하고라는 단어가요. 플리라는 달아나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에서 도망가래요. 뛰어서 도망가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들과 만나라. 어떤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과 만나라. 의와 평강과 사랑을 쫓으라. 화평을 쫓으라. 달아나서 빨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자주 만나세요. 근데 교회 사람들 자주 만나서 또 남욕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교회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교회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목사님 흉을 본다. 그러면 간첩신고 112, 범죄신고 113, 부러운 삐라를 보면 즉시 신고하시더라고요. 은혜를 나누세요. 진짜 고민들을 나누세요. 그 자리를 도망가서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시라고. 정 안 만나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한국 가는 동안 말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중보기도 셀 모임 서로 간의 도전과 지적과 예배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고면을 싫어하지 마세요. 간섭으로 받지 마시고 교회 자꾸 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너무 오지랖 넓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체들끼리 만나야 됩니다. 다니엘도 보니까 혼자 믿음 지킨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잖아요. 혼자 믿음 지킨 게 아니었어요. 불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3명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3명이 들어가는 게 낫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3명이 들어가니까 4명이 나오다 그죠? 여러분 정말 어려움도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모세 혼자 기도한 것 같지만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한 동안 여호수아가 항상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도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거룩 위에 힘쓰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재미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쓰실 계획들이 늦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룩을 단순히 그냥 거룩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쓰임 받는 모습은 여러 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적 영향력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그 신적 영향력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거룩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왕 우리가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목표를 가지세요. 거룩을 위한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목표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아야지. 제가 믿음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줄리 조라는 집사님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 되게 긴데 그래도 들어볼 만해요. 은혜로워요. 이분은 평신도 50대의 평범한 집사님이십니다. 어릴 때 홈리스였습니다. 언니랑 같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길거리를 전전하고, 어릴 때 거지였어요. 그러다가 뉴욕의 기업 CEO가 되기까지 그 모든 특별한 이력들을 갖고 있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거죠. 그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굉장히 특별해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게 깨끗하다 보니까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몸부림칩니다. 미디어 금식을 강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하고 힘들 때 키운 병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다 치유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26년 동안 간염을 앓았어요. 비형 간염을 앓았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형 간염이 20년 넘어가면 그게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거든요. 거의 그렇게 가는 거예요. 26년 된 간염을, 비형 간염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40년 이상 들리지 않았던 왼쪽 귀가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고, 신장에 있었던 석회와 췌장의 문제들이 전부 열악한 환경에서 얻었던, 가난할 때 힘들 때 얻었던 병들인데 깨끗하려는 노력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은 건 40대 이후부터예요. 40이 넘어서 미국에서 대학을 1학년을 다니게 됩니다. 먼저 ESL을 먼저 다니는데, 40이 넘은 동양인 아주머니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돈 조금 들고 미국에 온 거예요. 아이들 둘 데리고 그 아이들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거의 27살 때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한 것은 미국 와서 40세 넘어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40이 넘어서 ESL 공부하는데 두 아이를 가진 싱글맘이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라.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주신 음성이 네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라. 두 번째, 너 공부해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떠나가, 더러운 귀신. 공부하다 죽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돈 조금 있는데 그걸로 가게 차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고 ESL 공부를 시작합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침에 아이들 2명을 깨워서 5시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ESL 들어가려고 이제 영어, 자기는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레벨 테스트를 받았더니 레벨 5 중에 레벨 1. 그래서 레벨 1으로 들어갔는데 한 이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서 레벨 2로 올려달라고 갔어요. 레벨 2 며칠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레벨 1으로 낮춰달라고 해서 레벨 1으로 갔어요. 영어가 안 느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깝깝하죠? 그래도 이분이 기도했던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니까요. 놀랍게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계속 주셔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하고 하나님이 계속 공부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MBA를 들어갔습니다. MBA, 3년짜리 MBA를 들어갑니다. 너무 그때까지도 영어가 안 돼서 괴로웠어요. MBA 수업 갔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MBA 수업 들어가서 한글하고는 들리는 단어만 다 적어갖고 와요.
집에 와서 이게 뭐지? 들리는 단어 퍼즐 조각 맞춰보니까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도움 주시냐면요,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MBA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스인데요, 영어는 안 되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주신다. 아이디어를. 자기가 이 아이디어를 받을 때 보면 생각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때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그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영어가 안 되니까 프레젠테이션에 전부 말을 써가지고 빡빡하게 수십 페이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요, 말이 필요 없어.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교수들이 박수를, 이야, 극찬을 합니다. MBA 3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칩니다. 4.0 만점에 4.0 All A 플러스를 맞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탁월한 영성과 거룩한 영성에 탁월한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거룩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거룩해서 확실하게 쓰임 받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거룩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토가 뭐냐? 깨끗한 영성, 탁월한 지혜. 이런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식을 가져.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타내기 전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먼저. 선한 양식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야, 너 뭐야? 너 소망의 이유가 뭐야?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적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취업하는데요, 어떤 곳에는 8년 동안 8년 만에 올라가는 자리를 전략 마케팅 전략 회의를 하면서 그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을 그가 발표합니다. 1년의 계획이 되어버렸어요. 발표하는 아이디어마다 엄청난 효력을 발생합니다. 8년 만에 올라가는 자리를 한 달 반 만에 부서장 자리로 올라갑니다. 계속 점프 가다가 결국 600명이 넘는 뉴욕의 큰 회사에 세 번째 자리로 올라가요. 그 회사에 CEO가 있고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업 부서장, 마케팅 전략을 짜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깁니다. 거기 회장이 자기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10년 뒤에 내가 가져야 될 꿈을 가져오시고 10년 뒤에 우리 회사가 가져야 될 꿈을 가져오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지? 난 나가라고 하시나? 생각해보세요. 자기 꿈을 자기가 알지 왜 남한테 자기 꿈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 꿈을 주시면 제가 플랜을 짤게요. 아니, 꿈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나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몇 달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목사님과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라고 그러더래요. 다니엘서를 쫙 읽다 보니까 완전 자기 생각이 딱 나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막 술사들을 불러서 잡잖아요.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못해? 너 죽어. 그런 식으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그대로 말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걸 읽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래요. 다니엘이 주신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시는 생각대로 정리를 해서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음날 회장을 만나서 단둘이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회장이 그거 보는 내내 얼굴이 경직돼 있다가 끝난 다음에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그러더니 나중에 두려워하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계속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분야에 탁월하게 하시고 소문나게 하십니다. 자기 자녀 교육 딴 거 한 게 없대요. 자녀 교육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그들에게 말씀 읽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둘 다 잘 됐어요. 이게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자녀 교육 강사로, 이게 소문나니까 큰 교회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집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깨웁니다. 오히려 목회자보다 성도님들, 평범한 가정주부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형신 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깨끗한 영성에 탁월한 지혜가 나옵니다. 이 시대는 거룩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텐데, 오늘 다 같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거룩을 잃어버린 다음 그는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합니다. 다윗에게는 거룩이 생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에 그는 가장 행복하고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이 자기 왕권 뺏길까봐 벌벌 떤 게 아니에요. 자기의 거룩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으실까봐. 그걸 위해서 다윗은 간절히 목 놓아 기도했고 하나님이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주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되 먼저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파괴된 나의 거룩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나의 더러운 생각, 마음, 하나님 가득한 세상 욕심 깨끗하게 해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을 통해, 우리 귀를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들어오고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너무도 그릇이 복잡하고 더럽고, 하나님 내가 부흥회 때, 수련회 때 한 번씩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지, 정말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나를 깨끗하게 할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들, 세상들, 더러운 찌든 죄악들 오늘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서 넣어주십시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 노력으로 씻을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